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흑암인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사망과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인생들이 생명의 빛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보면 변화산에 오르신 예수님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된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을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2절.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우치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예,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흑암의 시대에 빛으로 오신 참빛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갑자기 충격적인 일을 만나게 되면 앞이 캄캄해진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앞이 캄캄해진다는 게 무엇이죠? 문제가 휩싸인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어둠에 사로잡힌 상태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은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앞에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다는 것은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앞이 보이고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 빛을 비추사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날이 되길 이 시간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춰지면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추어질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참된 빛인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1장 2절을 읽어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절 2절 읽어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절 2절 읽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네. 사도 바울은 이 글을 읽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직분은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 일을 맡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각자 주님께 받은 직분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는데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말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이런저런 상황이 오긴 합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을 하면서 낙심할 만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낙심이란 말의 의미는 용기를 잃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열심히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용기를 잃고 낙심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성도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음을 확신할 때 낙심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낙심하는 걸까요? 마귀의 속임수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지 않게 하고 진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서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낙심하거나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면 낙심을 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대로 항상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예본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이 시간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빛이 없는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망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가려져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신 목사님 읽어주십시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한다 하거나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특별한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다고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을 향해 복음은 망하는 사람에게는 가려져 있어서 못 알아듣는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사람에게는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서 깨닫게 하지만 망하는 자에게는 복음이 가려져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참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의 빛 안에 거하면 복음은 가리워지지 않고 빛이 복음에 비추어짐으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신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아멘.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세상의 신인 귀신과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이 가려진 망하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어두운데 빛이 비추었다고 선포합니다. 5절, 6절을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바울은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심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세상에 빛으로 임하심을 증거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우리를 나타내고 우리의 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흑암과 사망에서 생명과 빛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춰지신 빛으로 우리를 살리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우리를 흑암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십니다. 7절에서 9절을 읽어 주십시오. 박해를 받아도 우리가 법을 7절.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흑암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해 주시고 답답하고 힘든 일을 만나도 그 모든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귀한 보물, 지금 우리들 속에 빛나고 있는 이 빛과 힘은 깨지기 쉬운 그릇, 곧 우리의 연약한 육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힘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에 짓눌리지만 움츠려들지도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일에 당황할 때도 있지만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나갑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기에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어떤 상황도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셔서 그 모든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있어서 능히 이길 힘들이 있어도 능히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고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 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읽어 주십시오.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생명의 빛 안에 거하는 성도는 낙심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10절과 11절을 읽어 주십시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0절 고린후서 4장 10절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구절을 현대 성경으로 살펴보면 우리 몸은 예수께서 걸어 하셨던 것처럼 부단히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살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위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나타내 보일 기회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망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생명의 능력이 있기에 어떤 시련과 역경도 능히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도 다시 살리십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읽어 주십시오. 그런즉 사망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복음이 가리어진 사람들은 사망이 역사하지만 우리는 생명이 역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다시 사는 것, 즉 부활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권능을 드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날로 새로워집니다. 바울은 우리는 주님의 빛 안에서 날로 새로워진다 선포합니다. 15절을 읽어 주십시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의 이러한 고난은 모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에게 인도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분의 크신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도 더해져서
주께서 더욱 더 큰 영광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음에 감사하게 될 때 많은 성도들의 감사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감사가 아니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음에 감사할 때 더 큰 은혜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는 고난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감사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감사하는 것은 기적을 이룹니다. 이어 바울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선포합니다. 16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예. 아멘. 어둠에 갇힌 사람들의 속사람은 낡아지고 죽어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마음에 받은 성도들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는 만큼 우리의 몸은 낡아집니다.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신 세월만큼 몸은 닳아서 아픈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 우리의 몸은 나이를 먹는 만큼 낡아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영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만큼 우리의 겉사람도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읽어 주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바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은 경한 것, 즉 약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은 중한 것, 즉 중요한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이란 약한 것을 겪지만 그것을 견뎌낼 때 영원한 영광인 영생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은 중요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환난이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경한 것, 즉 약하고 가벼운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은 강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중한 것, 즉 중요한 것인 영생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선포합니다. 여기서 주목한다는 말이 있는데 주목한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면 그것은
잠깐이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예본교회 성도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생명의 빛을 마음에 받고 살아감으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